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수준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준이 수준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요, 우리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벽돌을 올릴 때도요, 그냥 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으로 하거나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많이 올려도 결국 그 벽돌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 벽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는 이러한 다림줄, 여러분, 이 추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실이 있는데 그 실이 정확하게 수직을 나타내 주거든요. 수평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줄에 따라서 벽돌을 쌓을 때 우리가 수직으로 이 벽돌을 쌓게 되고요, 무너지지 않는 벽돌, 오래도록 세워져 있는 그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의 삶이 무너진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가 또 광주 아이파크 건물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기준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을요, 성경의 원칙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 사업장을 운영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설렁탕에 국물을 낼 때도요, 프림이라든지 이런 우골 농축액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골 농축액을 사용하면요, 설렁탕 국물이면 100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 100원에 받고 국물을 만드는데 이분은 원칙대로 그 뼈를 가지고, 여러분, 그 뼈를 우려가지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 액자를 곳곳에 달아놓고요, 그 교회에 또 달력을 곳곳에 달아놔서 이 설렁탕집의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번 이용하는 그 정육점이 있는데 그날 온 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뼈로는요, 도저히 설렁탕 국물을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정육점 사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온 물건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이 정육점 사장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만 프림을 쓰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렁탕집이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좋은 뼈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오늘만 프림을 쓰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렁탕집 사장님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밖에다가 이런 팻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 영업 안 합니다. 정육점에서 받은 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잘 준비해서 영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요? 하루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마나 큰데요? 그렇지만 이 사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장님이 갖고 있는 기준 때문이에요. 그 기준을 상황에 따라, 상황의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원칙대로, 그 기준대로 장사하고 바로 기준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손해, 죽었다 깨라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로움이 우리가 자신을 위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삶이요, 때로는 우리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 있는 삶이고 이것이 기준 있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손해가 있어요. 당장은 불편합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계산해 보면 남아요. 결국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준이 수준을 만든다 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만드는 것은 명품백이 아니에요. 우리 이 팔에 명품백이 들려있다고 우리가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우리가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끼에 10만 원 이상 되는 호텔에서 내가 밥을 먹는다고 내 삶의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기준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만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한 수준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삼성하면요,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요, 이 삼성의 임직원 200명을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다 소환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 삼성의 임직원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은 변화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기준을 버린 거예요. 한국의 기준을 버리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삼성이 붙잡았을 때 그제서야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 당시 삼성은요,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3번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3년 2월 미국 LA에 수출 상품 현지 비교 평가 회의를 합니다. 그동안 삼성 제품은요, 한국에서는 넘버 1이었어요. 넘버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이 제품이 어떻게 인정받는가 보려고 미국 LA를 간 거예요. LA 가서 가장 큰 이 대형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삼성 제품이 어디 있는가 봤는데 앞면에도 없고 옆면에도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는데 그 매장 구석에 이 삼성전자 TV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TV를 틀어보니까 TV가 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장난 채로 여기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이건희 회장이 첫 번째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충격은요, 1993년 6월 4일 일본의 도쿄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일본의 대학 교수들, 이 삼성의 자문단을 만나게 되는데 삼성의 문제점을 회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가 형식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밥 먹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은요, 이 두 교수를 불러놓고 디자인과 이 삼성의 운영을 갖고 밤새도록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문제를 진단하는 이런 과정을 가졌어요. 다음 날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요, 이 수행원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밤새 이건희 회장이 토론을 했으니 아마 비행기에서는 잠을 잘 거다. 그러니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자문단이 준 보고서가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비행기 앉자마자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수행원들을 불러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변화를 그 수행원들에게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봤는데, 이 비디오 테이프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건데, 이 내부 고발하는 영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한 영상을 비디오로 찍어진 거를 이 이건희 회장이 받았어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보는데 여기서 3번째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탁기를 만드는 분이세요. 그 뚜껑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뚜껑이 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봐요. 힘으로도 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세탁기 뚜껑의 모서리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로 자르니까 뚜껑이 딱 맞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건희 회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는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이 비서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삼성 사장단 임원 200명을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날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무려 21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특학을 해요. 이때 얘기 나온 것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는 거예요. 삼성은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를린, 또 스위스 로잔, 영국 런던, 일본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서울로 이어지는 무려 2달 동안 1,800명을 대상으로 이건희 회장은 회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바로 이 신경영, 우리 삼성이 변화되려면 다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때 삼성은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 삼성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요, KS 마크를 달았습니다. KS 마크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TV에 달려 있었어요. 과거에는 달려 있었는데 이 KS 마크는 뭐냐면 한국 기준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만든 이 제품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넘버원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세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준인 아이소라는 이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KS와 아이소의 인증은 다릅니다. KS는요, 완성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작동이 잘 되나, 규격에 맞게 만들어졌나, 완성품만 갖고 여러분 기준을 만드는 건데, 이 아이소라는 기준은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환경까지 보는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드는 환경이 더럽냐 깨끗하냐, 이것을 만드는 직원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냐 되지 않느냐, 고용이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그 모든 환경을 다 보면서 인증을 해주는 게 아이소라는 인증이고요. 이것이 세계적인 인증이에요. 삼성은 KS를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소라는 이 인증을 채택하고 이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그 제품이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기준을 높이니까 바로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무수한 세월을 살아남은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에 안주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미래는요,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분 나빠서 이번 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저에게 협박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상황이 어렵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기분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렐루야, 바람이 부나, 저희 아버님 18번지예요. 잊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건요,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기준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실한 거, 우리가 정직한 거,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 용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작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큰 주제로 따지면요,
용서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에 관한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기준에 관한 설교 제목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용서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용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왜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을 얘기할까?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6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요. 6천 데나리온 할 때 데나리온은 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을 잡으면 6천 데나리온이 뭐예요? 6억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곱하기 만을 하면요 6조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이 사람이 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있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길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을 설정했냐면 임금에게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6조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몸을 팔아서라도,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6조를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바짝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좀만 봐주세요. 반드시 당신의 돈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비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임금이 봤을 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냐면 그 6조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요 탕감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조예요. 6억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니고 여러분 6조의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6조의 짐을 이제 탕감받았으면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100일치 품삯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빚을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목덜미를 탁 잡아요. 너 오늘 잘 만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조의 빚을 갚겠다는 사람과 1000만 원의 빚을 갚겠다는 사람이 같을까요? 여러분, 1000만 원은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조라는 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갚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매몰차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둬둡니다. 당신이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임금에게 쪼르륵 가서 다 일러버려요. 임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대발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임금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임금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한,
이것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임금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 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졌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빚이 6조예요 6조를 갚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6조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한 값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인데, 오늘 이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빚을 청산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요,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김채곤 장로님 소천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납골이 전라남도 광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가 부흥성에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맨 가운데 꼭 한번 뵙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차를 몰고 우리 전사님과 권사님 몇 분 데리고 그렇게 광양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4시간 거리예요. 4시간 거리를 가는데요,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리산 어딘가 딱 지나가는데요, 폭풍우가 내리는데요, 진짜 이 와이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긴 거리를 갈 때는요, 이런 날씨의 변화도 있고 환경의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긴 여정 속에는요, 우리가 별일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불행하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긴 여정 속에 만나게 되는 이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빚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5, 6번 맞으면요 2대 때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더 세게 때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왼밤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살면 용서할 수 없어요. 환경과 여건대로 하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뭘 하죠?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요, 먼저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기 전까지 수도 없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버려요.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괴롭힘이 차고 일정한 수준에 딱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 게 원수를 갚는 건데, 원수를 갚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고요, 원수를 갚기 전에 내가 더 불행해지고요, 원수를 갚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이게, 이 단어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이것은 여러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4가지 가지고 왔지만 4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언어, 이 사전을 보면요, 정말 한바탕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용례와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뜻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도 헤세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작동됐던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헤세드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헤세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헤세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헤세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크게 3가지 용례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뭐다? 헤세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증명되어야 되고,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아, 이 교회는 헤세드가 있는 교회야. 그러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는 교회, 오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요, 사람의 숫자로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 교회 수준이 높다라고 이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예배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가 작으면 그 교회 수준이 아직 못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수준이 아직 낮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당합니까?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수준은 사람의 숫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이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높이십시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요일도 오셔야 돼요. 권사님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권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십시오.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새벽을 깨우셔야죠. 제가 권사님 갖고만 얘기했어요. 우리 안수 입사님, 장로님들은 그 위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그 위의 수준에 맞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따라가면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이 교회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볼 거예요. 권사님들 출석 부를 거예요.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